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6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심령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성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심령 속에 성전을 지었습니까?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 받은 날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고 싶어서 지은 재보수한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 당시 유대인의 정서에는 이 말은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미쳤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미쳤다. 성전 모독죄는 백성들에게 돌멩이 맞아 죽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성전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인데 저 감당할 수 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미쳤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 성전을 헐라니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1절에서 모세가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자,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성전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장막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보고 오늘 우리도 심령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모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전도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형을 보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은 현재까지 비우라 그러므로 성막을 통하여서 밖의 것을 통하여서 안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곧 창조에 속하지 않는 장막,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막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온전한 장막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몸된 성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성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고 우리가 성전을 우리 심령 속에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자, 에스겔 선지자들과 비롯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예에게는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거기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자,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거기에서 물려받았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발 강가는 바벨론의 지역인데 포로가 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가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하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하나님은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가 있는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살던 고향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안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오늘 성령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거기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도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절기나 주일이나 모든 예배나 그리고 모든 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시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때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테니까 너희는 성전 지어야 된다. 그리고 내 영을 받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은 오늘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날이죠. 자, 성령 받은 스데반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런 사실들을 비추어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은 엄청난 마음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가졌구나 하고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성전을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해놓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손으로 짓는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나는 아무 데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그곳에만 있는 하나님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땅을 자기 발등상으로 삼고 그리고 하늘을 하나님은 집으로 삼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 성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쓰던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지 그래서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흘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흘리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 학계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헤롯이 정치적으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왔을 때까지 46년째 보수하면서 유대인의 한심을 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성전도 역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는 말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성전 지으라고 성전을 그 엄청난 성전 금과 보석으로 지은 성전 그 아름답게 지은 성전 사람의 손으로는 도대체 지을 수 없는 성전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는 성전 그 성전을 2번씩이나 헐어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보고 성전을 너희 안에 지으라고 그 성전의 모형을 보고 그 설계들을 보고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이나 오늘 이방인이나 우리가 모두 우리 신명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면서도 세계 91개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은 또 무엇을 짓습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 모여서 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너희가 어디로 흩어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 오늘 에스겔을 만나주신 하나님, 에스겔이 그드발 강가에서 노역하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노역하고 있을 때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 임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전, 건물 성전 지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건물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는 많은데 거할 곳이 없구나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거기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우도 뿔이 있대요. 자, 짐승도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나는 새들도 자기 거처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고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우, 거짓 선지자도 뿔이 있고 또 저 헤롯 같은 놈도 앙궁 거처가 있고 공중의 새 마귀들도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 공중의 새는요 마귀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 안에 잘 받아들입니다. 마귀하고는 같이 잘 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귀신하고는 잘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거처는 우리가 잘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자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나도 너희에게 좀 들어가자. 너희는 나에게 들어와라. 그러면 너와 내가 같이 잘 사는 것이다. 인님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모셔놓고 오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은 예수님이 들어와 쉴 데가 없습니다. 들어갈 데가 없고 앉으실 데가 없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빙빙 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속에 오늘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있겠다 하시면서,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육체된 성전은 다시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똑같은 성령을 예수님
육체만 없을 뿐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지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를 삼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문 밖에, 우리의 마음 밖에 있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보혜사 진리의 영은 무엇이고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17절에 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유대 땅에서 계속 예수님이 사셨다면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밖에 그 예수님을, 그 성전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전 짓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만 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 받으면 그 성령 받고 우리 속에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심령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혜사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같이 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만 없을 뿐 똑같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았으면서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살아계신 성전이셨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성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심령 성전을 지으면 우리도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이지, 죽어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지, 죽어있는 건물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은 성전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날, 이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큰 일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 큰 일은 바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 오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심의 성령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셔서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심령성전을 지을 바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심령성전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 멀리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왜? 그 응답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것은 분초보다 더 빠른 거예요. 응답이요. 왜? 바로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오늘 그 성전 안에 보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성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전이 역사합니다. 그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마무리에 가서 보면은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해서 저장하려고 했다면 이 세상이 부족할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는 몸을 입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내용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내용물, 그 내용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온영이십니다. 그 성막의 온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성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성막은 겉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전은 성벽이 있었고 성막은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것을 마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성소 문 앞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죄를 씻는 것, 더러운 것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늘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오른편을 딱 보면은 거기에는 떡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떡상이 떡 12개가 딱 진열되어 있습니다. 떡상 위에요. 금으로 된 떡상 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맞은편을 보면은, 자, 7 등불의 촛대가 딱 그 떡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성령의 빛비춤을 받고, 우리가 성령 받고, 그러고 이제 지성소 문 앞을 가면은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분향하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고 성령의 빛비춤을 받고, 그리고 분향단 앞에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성소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소의 문이 열려지면 거기에는 딱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오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의 신앙생활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 성전 안에 이 성막에서 갖춰진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하면은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성막의 10배로 확장된 건축물로 이렇게 지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성막과 똑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마당에서 회개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말씀을 먹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빛비침을 받고 분향단에서 예배할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우리는 심령성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몸은 벗어버리고 그 내용물이 성령,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라는 몸을 입고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로 온다. 내가 갔다가 오면 너희들 수지 맞을 거다. 금방 올 거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신데 그 보배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오늘 우리는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가룟 유다는 배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보혜사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신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우리 안에서 성령 심령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이니까. 자, 예수님 말씀이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실체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는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은 여러분들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니까는 그 이름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늘 우리 심령성전을 지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성전을 지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예배 장소일 수는 있습니다. 예배에 다닐 수는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형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은 절대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산다면 절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에 여러분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이 말씀이니까 자신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뛰쳐나갑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해지면서 삶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결국 생명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분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성전이, 모세의 성막이, 다윗이 힘써서 했듯이 내 심령 성전, 내적 성전을 위해서 힘써서 오직 예수로 지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 성전을 어떻게 짓나, 그 성령님은 오늘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령 짓는 방법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짓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면은 금방 무너질 것이다. 여기에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심령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세상 철학으로 지으면은 그 집은 창수가 나면은 바람이 한번 불어제끼면은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을 알아야 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집은 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같은 동역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했듯이, 선지자들이 했듯이 그 일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처를 우리 안에 정하시고 싶으신 것이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열심이고 소망이신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이 뭔지 가르쳐 주시러 온 것인데 아직도 밖에 보이는 것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저기 저 큰 성전 허물어 봐,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지을 거야 하시면 누구한테 돌 팔매를 당하겠습니까? 바로 그 교회 교인들에게 돌 팔매를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물 성전은요, 건물 예배당은요, 그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금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모일 때 그곳은 성전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은 장소적인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왜 허물어 버리셨는가? 왜 두 번씩이나 그 성전을 멸망시켜 버렸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 심령 성도도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는 그 성전 안에 아주 오만 것 잡것으로 아주 장사치들을 끌어들여서 그 성전을 덮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겠는가? 그렇다고 건물이 필요 없다는 큰 맥을 끊어 놓았습니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심령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요, 첫 단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건물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쌍둥이 빌딩을 나란히 지어놓고 그 가운데 통로를 만들어 놓은 곳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는 오늘 심령성전으로는 우리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로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건물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건축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심령성전을 건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건물을 비유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어진 건물을 건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자,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비유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는 그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체적 성전,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한자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르칠 교자에다가 해집 해자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을 해집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이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게 장소적 개념으로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침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자기 심령성전이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심령성전이 있었는가? 이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상이 이미 들어왔잖아요. 혼합 우상이 들어왔잖아요. 혼합은 분명히 다른 종교와 혼합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음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는
우상이 같이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령성전도 그러면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멸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버리면 성전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소원했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야곱이 건물 성전을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신령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했어요. 법궤가 여기저기 떠나다니까. 그 법궤를 자기 안국에 모셔놓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성전 짓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성경대로 한다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자가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버리면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은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왔잖아요.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신령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육체적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건물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지었다고 교만해져서 그래서 결국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고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건물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고 망하게 해버리십니다. 우리 심령 성전도 하나님이 오늘 제가 우상이 들어오면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건물 성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심이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주 멋진 성전이 기다리고 계신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는요, 거기에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한도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전의 실체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열심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서 같이 사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은요 같이 사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전 짓고요.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